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3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민수기 5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할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5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6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7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8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브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들은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의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금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안전한 길, 즐겁고 행복한 길 되셨는지요? 그 기쁨이 2024년 한 해 동안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2024년이 이제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1월 달은 가짜냐?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항상 이 설이 있기 때문에 음력의 설이 있으니까 1월에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달려붙지만 또 어떻게 해요?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 음력 설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다듬고 2024년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다짐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또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며 이 어둠에 있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싸우며 나아갈 거냐? 먼저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평안하고 또 평안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게 단순하게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지는 삶, 영향력이 넓혀지는 삶.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잖아요. 나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듯이 우리는요, 본을 보이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늘 정결하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자유로워라. 이건 죄를 짓고 자유로워라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 털어내라. 죄의 값을 치르고 죄에 대하여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을 받고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라. 많은 이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죄를 숨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정말 많은 멍에를 메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삶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한 것은요, 죄를 자꾸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관한 대가를 빨리빨리 우리가 치루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죄에서 어떻게 해야? 그런 대가를 빨리빨리 우리가 치루어야 합니다. 그 대가가 나에게 가혹하게 느껴질지라도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지켜야 할.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여정이 누가 보고 있습니까?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니네가 얼마나 그 광야에서 어떻게 잘 되나 보자 라고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대적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 대적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도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중에 하나는 마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다들 이야기하죠. 누굽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내가 떡을 주는 이가 그니라 하고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한테 주잖아요.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유혹을
이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을 주느냐? 생각을 주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마귀를 대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게 우리의 버팀목이 되고 또 우리를 지탱해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아내의 간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자들이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또 그들이 아무런 힘을 가지고 사회에서 정말 차별받고 있는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법이죠. 이 여인들이 간통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너네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여인들에게 죄를 덮어씌우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아내 여자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약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될 때는 데리고 있다가 귀하게 여기다가 도움이 안 될 때 정말 가차없이 내치고 쫓아내고 손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성도들과 사이에서도 그렇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고 또는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또는 나에게 정말 불편한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품어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해 줄까?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킬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도울까? 그런 마음을 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까? 하나님은 억울한 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또 다른 말로 우리 안에서 비교해서 나는 강하고 너는 연약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연약한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보호하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6장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장 감독자들이 드린 헌물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명예, 권력 이것을 주시는 걸 어떻게 귀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청지기로 왔는데 내가 왜 주인이 되어버렸나 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그 사랑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2024년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상의 시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히 담아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또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지내고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2024년의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꿈꾸고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되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열매가 샘솟듯 솟아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명절을 통하여 가족 간의 사랑 그 기쁨을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그 열매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열매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풍요로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더 은혜로운 말씀, 풍요로운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